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며 나의 삶 속에 동행하시는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영혼을 주님의 거룩한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이 세상 마지막 때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에 거하며 주님께서 명하신 서로 사랑하는 일과 교회를 섬기며 복음 전하는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될 수 있도록 하루하루 우리 삶을 깨우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 각자의 삶 속에서 힘있게 주님을 증거하다가 또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이 말씀이 한 주간 살아가는데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위로가 되고 인내가 되고 주님의 사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석지 못한 귀한 형제 자매님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있는 곳에서 우리가 받는 은혜를 동일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형제 자매님들, 마음의 고통 중에 있는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있습니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주님의 능력의 말씀과 치료의 손으로서 아픈 분을 어루만져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회복되어 이 거룩하고 아름다운 무리의 기쁨과 감사함으로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에 앞서 행하시고 사람의 능력과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기쁨과 감사로 주님의 일을 행하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모든 말씀의 시종으로 오직 성령님께만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에베소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입니다. 신약. 에베소서 1장 310페이지 17절부터 끝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모임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18절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안녕하세요. 한 주간 편안하셨죠? 얼굴을 뵈니까 편안히 지내신 한 주간 같습니다. 날씨 변화가 좀 있었는데 그래도 건강한 모습으로 이렇게 볼 수 있어서 감사가 됩니다. 24년도 기대와 소망도 있었고 걱정과 탄식도 있었습니다마는 순식간에 11장의 달력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오늘이 23년도 11월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올 한 해 지나간 시간 돌이켜보면 기쁨과 감사한 시간도 있었고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운 시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주님이 나의 삶을 깨닫게 해준 것도 있었고 내가 또 돌아보는 시간도 분명히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놓치신 분도 계셔요. 기회는 지나가면은 끝입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기회라는 것은 잡아야 되는데 왜 잡지 못했냐?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영광의 기업, 그걸 잡지 못한 것은 우리의 나태함, 우리의 또 게으름, 또 우리의 망설임, 이런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의 기회를 놓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안에는 세상을 탓하거나 내가 세상의 마음에 끌려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의 기회를 분명히 놓쳤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주님이 주신 기회를 다 놓쳐버렸기 때문에 아마 부끄럽게 설 수밖에 없는 겁니다. 환경을 탓하고 어리석고 게으름의 신앙이 아닌 주님이 허락하신 소망과 목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또 지나간 시간입니다. 미련을 가지면 미련이 다시 나를 낭만케 또 좌절케 하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미련은 깨끗이 버리고 또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힘있게 출발을 해야 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11개월의 삶, 내가 하나님 보실 때 부끄러운 삶을 살았다면 남은 1개월이라도 23년도 힘있게 사시고 또 24년도를 준비하는 그런 아름다운 한 달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표와 소망이 없는 삶을 살았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허락하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시간을 낭비한 겁니다. 우리 주님은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주신 말씀을 마음에 간직하고 주님의 사랑을 전하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많은 것을 부여하십니다. 우리가 어린아이로 태어났으면 점점 자라듯이 구원받았다면 이제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매년 시간이 지날수록 그리스도인에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데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처음 부닥치는 많은 어려움, 시련과 고통, 고난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어린아이들도 성장하면서 처음 보는 것들 앞에서 굉장히 당황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구원받고 오늘에 이르기까지 그런 많은 시간을 거쳤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보실 때 신앙이 성장된, 성숙된 그런 신앙생활을 교회 안에서 할 수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후회되는 것, 그런 것은 지나간 시간이기 때문에 다 뒤로 하고 새롭게 우리는 매일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잠언 24장 16절에는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거니와 악인은 지향에서 엎드러지느니라. 우리는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의인이잖아요. 비록 이 세상에 태클을 거는 많은 환경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잠깐 넘어질 수는 있어도 엎드려 있을 수는 없는 겁니다. 다시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이렇게 세우십니다. 말씀에 힘을 힘입어 또 힘있게 새로운 삶을 준비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많은 어려움, 고통, 고난, 힘든 상황, 마음이 아픈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신앙이 성숙되는 겁니다. 성장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잖아요. 아픈 만큼 성장한다. 아픈 만큼 성숙한다. 사랑도 아픈 만큼 사랑이 깊어진다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마지막 징조를 우리가 올해는 더욱 가슴 깊이 깨달은 해인 것 같습니다.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이 세상 마지막 때 전쟁이 있잖아요. 7년 후 핵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징조가 이스라엘에서 일어나는데 무기또 그러잖아요. 아마겟돈 전쟁. 그런데 그 중심 지역에 있는 곳에서 지금 하마스와의 전쟁이 이 시간에도 잠시 내일까지 휴전은 있습니다만 전쟁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다른 해보다 더욱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생각하는 그런 시간과 동시에 그러면 내가 과연 무엇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23년도 11월이 지났잖아요. 한 달을 준비해야 되겠어요. 24년도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쪽으로 밝아지는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깨달은 자로서 주님이 피로 사신 교회를 섬기며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기도하고 준비하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방금 저희가 같이 읽었던 18절, 너희 마음론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준 목적이 분명히 있습니다. 너희 마음론을 밝히사.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너희 마음론을 밝히사입니다. 에베소에서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교회 서신서입니다. 교회에 관한 가장 많은 말씀이 에베소에 함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은 교회는 창세전에 예비된 주님의 몸된 교회다, 주님의 몸이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놨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2장은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그러죠. 하나님의 선민이나 이방이나 차별 없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믿으면 모두가 구원을 받는다. 3장은 교회는 각종 비밀과 지혜가 있다. 교회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각종 지혜와 교회 안에 비밀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그리고 4장은 교회는 각각의 지체가 있다. 교회 안에는 필요 없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겁니다. 각각 지체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5장은 교회는 주님의 신부이다. 우리 형제님들이 오해할 수 있는데 영적으로 우리는 다 그리스도의 신부입니다. 그리고 6장은 성도의 영적 싸움의 전초기지가 교회다.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교회를 떠나서는 할 수 없습니다. 교회와 연합하지 않고는 전도할 수 없는 겁니다. 교회와 연합되지 않고는 세상에서 내가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영적 싸움의 전초기지, 그러니까 싸우려면은 군수물자, 보급물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떠나서는 이 세상과 싸울 수 없어요. 왜? 군수물자와 보급물자가 공급이 안 됐는데 어떻게 싸우겠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전도를 하기 위해서도 교회와 연합해서, 내가 이 세상에 승리한 삶을 살기 위해서도 교회와 연합해서, 그렇지 않고는 내가 이 세상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18절, 너희 마음론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마음론을 밝히사. 자, 우리 육체에는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두 눈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영혼 안에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있습니다. 마음의 눈이라는 것은 영혼의 눈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숙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위하여 바울이 중보 기도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인류 역사 시작, 생명의 시작, 이 모든 것도 빛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빛이 없으면은 생명이 살아갈 수가 없고 시작이 없는 겁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이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대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인류 역사 시작이 시작된 겁니다. 우주의 생명체가 빛과 함께 시작된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는 겁니다. 주님의 성령의 빛, 생명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전까지 우리 인생 자체는 혼돈의 삶이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공허했습니다. 우리 인생 자체는 캄캄한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빛 대신 주님께서 내 안에 들어온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그 사실을 내가 듣고 믿을 때 하나님의 빛이 내 마음에 들어오신 겁니다. 요한일서 1장 5절에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너에게 전하는 소식이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빛 대신 하나님이 공허하고 흑암이 깊음에 있고 캄캄하고 그런 인생 가운데 내 영혼에 비추셨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구원을 받을 때 내 영혼의 등불이 켜진 겁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열처녀의 비유가 나옵니다. 열처녀. 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잘세. 어느 날 갑자기 신랑이 오셨습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다 등불을 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5천에는 등은 있었는데 기름이 없었어요. 5천에는 등도 있었고 기름도 있었습니다. 기름이 없는 5처녀가 기름을 좀 빌려달라. 그러니까 빌려줄 수가 없다. 5처녀는 성령의 기름, 구원받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성령이 오시잖아요. 그 기름이 있었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5천에는 등은 있었어요. 등은 있었어요. 그런데 등을 켤 수 있는 성령이 없었다는 겁니다. 주님이 빛으로서 내 안에 들어오시고 내가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 내 죄를 영원히 사하셨다. 그 사실을 깨닫는 순간 성령의 기름이 내 영혼에 부어졌잖아요. 그리고 주님 오실 때 그 등불을 켤 수 있는 힘이 있는 겁니다. 여기 표시해 놓으시고요. 고린도 후서 4장. 고린도 후서 4장 289페이지입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어두운 데서 빛이 비치시리라 하시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갖추겠습니다.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빛을 내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주님이 내 마음에 빛을 비추셨어요. 23년도 하계수양의 포토존에서 사진 찍으셨죠. 기억 안 나요? 사진 찍으셨죠? 사진 찍었을 때 뒤에 무슨 말씀이 있었는가 기억나요? 네? 기억 안 나요?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렇게 아마 있을 거예요. 사진 가서 확인해 보셔봐요. 사진 얼굴만 봐요? 빛을 내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그러죠? 주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내 마음에 비추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을 내가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데 힘과 능력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왜? 이 세상에는 어두움 그 자체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계속 부어지고 등불이 켜져 있어야만이 내가 온전한 분별력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불이 밝을수록 세상의 분별력이 점점 온전해지는 겁니다. 마음의 눈이 점점 환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우리가 그거를 믿을 뿐 아니라 행할 때 성령의 기름이 더욱더욱 채워지는 겁니다. 잠언 20장 27절에 보면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사람의 깊은 속을 살피느니라. 사람의 영혼은 여호와의 등불이라.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게 빛이니이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심이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흑암을 밝히시리로다. 시편 18편 28절에는. 자, 구원받고 왜 영혼에 힘이 없습니까? 왜 신앙생활에 힘이 없습니까? 왜 감사가 없습니까? 왜 사랑이 없습니까? 왜 은혜가 없습니까? 기름이 점점 소모는 됐는데 충당이 안 된 거예요. 우리 자동차도 내가 기름을 꽉 채우면은, 그잖아요. 풀로 채우면은, 한국말로 만땅을 채우면은, 그잖아요. 어느 정도는 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는 못 갑니다. 그잖아요. 계속 채워야 내가 원하는 곳을 갈 수 있어요. 우리 인생에서 내가 원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성령의 기름이 계속 채워져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은혜를 계속 뿌려주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있을 때 마음도 기쁘고 감사가 있잖아요. 가고는 싶은데 기름이 없어서 가지 못한다. 그러면 계획을 세우지 못한 사람보다 더 괴로워. 그잖아요. 신앙생활은 내가 원하는 곳으로 갈 수 있도록 내 영혼에 성령의 기름이 항상 가득히 채워 있어야 됩니다. 시편 97편. 시편 97편 873페이지입니다. 시편 97편 873페이지 10절.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11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뿌린다는 것은 다음에 무엇인가 열매를 맺는 겁니다. 우리도 밭에 씨를 뿌린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인들에게 빛을 뿌리시고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는 겁니다. 자, 신앙생활 하면서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겸손하게 순종하면서 충성되이 서로 사랑하면서 이런 신앙생활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언제 어디서나 어떤 환경과 어떤 장소에서도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계속 기쁨을 뿌려주신다니까요. 그런데 내가 겸손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다면 주님이 기쁨을 뿌려주시지 않기 때문에 하나를 심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하나 심으면 열매가 하나만 나옵니다. 밭에 그래서 씨를 뿌려야 됩니다. 그잖아요. 기쁨을 뿌리기 위해서는 내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 내 영혼이 밝아지면은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류 역사 시작할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세상 보이는 것에 눈이 밝아졌어요. 세상 눈이 밝아지면 영혼의 눈이 어두워지는 겁니다. 거꾸로 영혼의 눈이 밝아지면 세상에서는 어두워져요. 세상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간혹 세상을 온전하게 알지 못하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지금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는데 저희 막 신앙생활 하실 때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기 가정보다 자기 건강보다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주님을 먼저도 생각하고 그래서 힘있게 주님을 위해 살았잖아요. 듣고 잃어버리셔야 돼요. 옛날 얘기이기 때문에. 옛날에 저희 교회당 질 때는요 25명이 그때 집 있는 사람은 저하고 어떤 형제님 두 분밖에 없었습니다. 전세 사시는 분들이
전세비를 옮기고 집을 팔고 새끼를 옮기면서 그래서 교회당을 건축했어요. 그때는 형편이 좀 힘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주위에서 뭘 하겠을까요? 아이고, 안타깝게 바라봤겠죠. 그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실 때는 영혼의 눈이 밝았기 때문에 세상의 눈은 얻어줄 수밖에 없어요. 만약 세상까지 밝았다면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없었을 겁니다. 그런 삶을 살았다면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주셨겠냐? 지금 그분들 30년이 지났지만 진짜 주님께서 기쁨을 뿌려주신 대로 주위에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참 부럽다. 이런 삶을 영위하고 살아간다니까요. 이거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잖아요. 우리로서는 이해가 안 돼요. 사람 머리로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 하나님이 기쁨을 뿌려주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는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으로 바라본 것이 아니라 세상 눈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영혼이 어두워진 겁니다.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먹지 말라, 먹는 날엔 정령 죽으리라.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바라봤을 때 영혼의 눈이 잠긴 겁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잠긴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 신앙생활을 하게끔 하는 이유는 영혼의 눈을 자꾸 밝혀주기 위하여. 자, 다시 표시해 놓은데 에베소서 1장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마음 눈을 밝혀줬어요. 하나님이 첫 번째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으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왜 나를 구원시켜줬는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하나님이 왜 보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게끔 은혜를 주셨는가, 이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나를 부르셨는가, 왜 보성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가, 그 이유를 모른다는 것은 지금 내 영혼이 빛이 희미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하나님이 나를 왜 구원해 주셨는가, 왜 내가 교회를 섬겨야만 되는가, 내가 할 일이 무엇인가, 그걸 깨달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내 의가 나오는 순간부터는 내 영혼의 등불이 점점 희미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행위로 하는 것은 자기 생각과 경험과 지식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는 것은 주님이 가르쳐준 영혼의 밝기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나의 영혼의 밝기는 어느 정도인가? 하나님 보실 때. 자, 디모데후서 1장 343페이지입니다. 9절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부르심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 뜻과 영원한 때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시켜준 이유는, 우리를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그랬잖아요. 주님을 섬기는 일은 내 경험과 내 지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내 위치를 가장 잘 알아야 돼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자동차에 4바퀴가 있잖아요. 기말교전, 기도, 말씀, 교제, 전도, 그잖아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의 비결, 이 4가지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는, 진짜 그 4가지를 잘 하기 위해서는 4개의 개념이 분명해야 돼요. 첫 번째, 나의 소속이 어디인가? 나는 어디 소속인가?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에 소속되어 있는가? 아니면 아직도 세상에 소속되어 있는가? 이거 분명해야 돼요. 여기서 흐트러지면은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운, 불 가운데 얻은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도 소속이 분명해야 그 소속된 부서 안에서 최선을 다할 수 있잖아요. 소속이 어중간하면은 이쪽 저쪽에서 미움을 받아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러잖아요. 너 소속이 어디냐? 물어보잖아요. 자, 그리스도인들이 소속이 불분명하다. 물론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소속입니다. 그잖아요. 이것은 분명해야 돼요. 자, 내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일원이라면, 소속이 되어 있다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충성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자,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 4가지를 온전히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어디에 소속되어 있냐? 두 번째는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사는 목적이 무엇이냐? 사는 목적이 나를 위해서 살아가냐? 나를 구원해 주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냐? 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냐? 내 마음 평안을 위해서 살아가냐?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냐? 이거 분명해야 돼요. 그잖아요. 내가 스스로 아무리 만족이 있어도 주님이 만족하지 못한다면 과감히 그거는 접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누구와 함께 하는가?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가? 아니면은 세상 사람들과 함께 하는 시간이 더 많은가? 나는 누구와 함께 하는가? 주님이 피로 사신 몸된 교회와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에게 손을 내미는가?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힘들고 어려울 때, 괴롭고 답답할 때 나는 누구에게 손을 내미는가? 누구에게 답답함을 호소하는가? 이것은 나의 신앙생활이 주님 앞에서 바르게 갈 수 있는,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제일 처음에는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두 번째는 과연 무엇을 위해 살아가는가? 내 영광이냐? 하나님의 영광이냐? 누구와 함께 하는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누구의 도움을 받는가?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힘들고 어려울 때 나를 위로해 주실 분이 누군가? 나를 도와주실 분이 누군가? 우리는 구원받기 전에는 길 잃은 양이었잖아요. 구원받은 이후에는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그랬습니다. 분명히 그러면은 목자가 인도하는 대로, 감독이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이다. 베드로 전서 2장 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2장 베드로전서 2장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너희가 전에는 구원받기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은 길을 잃어버리면 집을 찾아올 수 없잖아요. 동물 중에서 양만. 나머지는 다 찾아옵니다. 돼지도 찾아오더라고요. 몽골 갔더니 돼지를 놓아 먹여요. 돼지가 풀 먹는 거 저는 봤습니다. 돼지가 풀도 먹더라고요. 가면서. 저녁 때 되니까 또 자기 집으로 가요. 근데 양은 그럴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길을 잃었더니, 그렇죠. 인생의 길을 잃어버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구원받은 이제는 인생의 길을 찾았습니다. 인생의 길을 찾았으면 영혼의 빛이 되시고 영혼의 등불이 되신 주님이 인도하는 대로 갈 때 가장 안전하다는 겁니다. 이제는 너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주님이 감독입니다. 감독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수들을 지시하고 게임할 때 전술을 가르쳐 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그 게임에서 지면은 모든 것은 감독이 책임져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운동선수들 보면은 게임에서 계속 몇 연패를 하면은 감독이 중간에 스스로 물러납니다. 그런 감독 많죠. 위에서 경질도 당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는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이제는 감독 말씀에 순응하는 겁니다. 세상에 어떤 지식인이 말해도 감독이 아니라면 아닌 겁니다. 왜? 우리 영혼의 목자이기 때문에. 감독이 요구하는 대로, 감독이 전략 전술을 짠 대로 우리는 그대로 시행하는 겁니다. 그 교회 안에서 마음 눈이 밝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하는 아름다운 모습인 겁니다. 다시 에베소서 표시해 놓은데, 에베소서 18절, 너희 마음론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 성도들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가야 돼요. 교회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것을 주시기 위하여. 하나님 주신 구원도 영원한 거잖아요. 하나님 주시는 영광도 영원한 겁니다. 우리 찬송가에도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나의 영원하신 기업, 그잖아요. 그 영원하신 기업,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죽음도 불사하지 않겠다는 나의 영원하신 기업, 내 생명보다 귀하다. 당연하잖아요.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 그를 위해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면 어떤 것이라도.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광야를 걸면서 하나님이 성막을 주셨어요. 성막. 거기에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고 하나님이 신이 거기에 임재했습니다. 그잖아요. 그런데 그 성막 안에 무엇이 충만했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145페이지입니다.
출애굽기 40장 145페이지 34절. 그 후에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함이었으며 그랬잖아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을 완전히 만들어 놓은 이후에 여호와의 영광만이 충만했다. 교회 안에서는 여호와의 영광만이 충만해야 돼요. 사람이 나타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런데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냐? 모세와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성막을 세웠느냐? 자, 19절. 또 성막 위에 막을 펴고 그 위에 덮개를 덮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했듯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할 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영광만이 충만합니다. 21절에도 또 그 궤를 성막에 들여놓고 장을 들이워서 그 증거궤를 가리우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3절에도 또 여호와의 앞 상위에 떡을 진설하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5절에도 또 여호와 앞에 등불을 켜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7절에도 그 위에 향기로운 양을 사르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29절에도 또 회막의 성막 문 앞에 번제단을 두고 번제와 소제를 그 위에 드리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되니라. 32절에도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 단에 가까이 갈 때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되니라. 여호와께서 명하신 되니라. 몇 번? 7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성막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성막에 오직 여호와의 영광만이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우리 보성교회도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신앙생활 하면은 교회 안에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다고 하면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은혜를 누가 받겠어요? 이게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러면은 교회가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하기 때문에 우리 가정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나의 기업이 나의 직장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지고 나의 삶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 시작이 무엇입니까? 시작이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행하였더라. 그죠? 자, 영광은 시작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다는 겁니다. 영광이 주님을 깊고 넓게 알아가는 겁니다. 영광을 알아야 신앙생활을 온전히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모르면은 하나님의 은혜도 내가 잃어버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겁니다. 구원은 주님의 은혜로 거저받지만 영광을 위해서는 주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순행할 수 있는 순종의 삶이 필요해요. 그리고 어떠한 힘든 일도 내가 기쁨과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고난과 희생이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고난과 희생과 순종과 충성이 없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명하신 대로 다 행했을 때 명하신 대로 되니라. 명하신 대로 됐을 때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했다.
그잖아요. 성막은 교회 그림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잖아요. 신앙생활 하는 이유가 뭡니까? 모든 분들이 다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님을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주님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하여. 그러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여호와께서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는 신앙생활. 물론 준행하기 위해서는 힘들 때도 있어요. 외로울 때도 있습니다. 괴로울 때도 있어요. 답답할 때도 있어요. 내 생각하고 맞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잖아요. 그럴지언정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행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영광의 은혜가 나에게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전서 4장. 베드로전서 4장 381페이지입니다. 4장 1절.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어 주신 이유는 다시는 이제 구원받기 이전과 이후가 분명히 구별이 돼야 돼요. 달라져야 된다. 너희가 전에는 그런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잖아요. 물론 주님이 원하신 대로 살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운 일이 있습니다. 고난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은 나의 유익을 위하여, 나의 생명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전쟁에 나가는 전사가 갑옷이 없이 나가면은 한 발에 죽습니다. 그잖아요. 한 발에. 그잖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잖아요. 그러면 그리스도의 군사들이 마귀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기 위해서는 갑옷이 있어야 돼요. 분명히 갑옷. 적군의 공격으로부터 내 생명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런데 내가 주님을 위한 고난이 없다. 주님을 위한 희생이 없다. 주님을 위한 순종이 없었다. 갑옷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작은 세상이나 마귀의 아주 작은 공격 하나에도 치명상을 입어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이곳은 안 계시지만 종종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별거 아닌데 그렇게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말씀서 멀어지고 그것 때문에 교회 안 나온다고 그런 분 있어요, 없어요? 별것도 아닌데 왜 그래요? 치명상을 입은 거예요. 치명상. 뭐가 없어서? 갑옷이 없어요. 갑옷이. 갑옷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라 주님을 위하여 순종하고 충성하고 희생하고 봉사할 때 갑옷의 두께가 점점점 두꺼워진다니까요. 어떤 분들은 아이고 나로서는 도저히 그 상황을 감당할 수가 없는데 잘 또 감당하는 분들이 계셔요, 안 계세요? 계셔요. 그분의 갑옷은 두꺼운 겁니다. 그잖아요. 두꺼워요.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삶, 고난도, 어려운 일도, 고통도 허락하시는 이유는 결국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그잖아요. 그래서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마귀를 승리했잖아요. 마귀의 머리를 깼잖아요. 그런 동일한 마음으로 우리도 갑옷을 삼으라 이 말이에요. 갑옷을. 갑옷이 없으면은 전쟁에 나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또 하시는 이유가 우리를 경고케 하기 위하여, 강건하기 위하여, 내 영혼을 굳게 하기 위하여. 5장 10절.
5장 10절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받은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우리에게 주님을 위한 고난과 고통, 이런 것을 환난, 이런 것을 시련, 이런 것을 주시는 이유는 너희를 친히 온전케 하시며,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굳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경고케 하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는 온전케, 굳게, 강하게, 경고케, 나의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에요. 그러면 감사함으로 받아야 돼요? 짜증내야 돼요? 감사해요. 모든 게 범사에 감사하라 그잖아요. 주님께서 나의 삶 속에서 그런 은혜를 허락하신 것은, 그런 삶을 허락하신 것은 나를 온전케 하기 위하여, 나를 굳게 하기 위하여, 나를 강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경고케 하기 위하여, 신앙생활 흔들리지 않게 하기 위하여, 싸워서 이기기 위하여,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 그 모든 것을 허락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고 감사죠. 안 그래요?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범사에 감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왜? 다 나를 위하여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표시에는 에베소서 1장 19절 18절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마음 눈이 밝아지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점점 알아가는 겁니다.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의 보시기에 존귀한 자라. 나의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도다. 이사야 49장 5절에는 그잖아요. 힘의 강력으로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능력이고 나의 힘의 원천이시다. 나의 삶의 주관자시다. 그거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할 때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여호와의 힘이 내 안에 함께하기 때문에 능력이 점점 커지는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사사들이 그런 힘을 썼잖아요. 사사 중에서 삼손은 그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능력이 완전히 빠져나갔잖아요. 주님은 우리 삶 속에서, 우리 인생 중에서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주노니 순종하면 복, 불순종하면 저주다. 모르는 분은 안 계십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에게 말씀하신 말씀을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도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그리스도인 중에 한 분도 안 계셔요. 이스라엘 민족이 어떠한 때 환난을 당했고 어떠한 때 고통을 당했고 어떠한 때 하나님이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줬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로서 끝나면 안 돼요. 내 인생에 그게 적용이 돼야 돼요. 이스라엘 역사는 나의 인생의 역사라니까요. 틀림없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켜가지고 광야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았잖아요.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잖아요. 요단강이 갈라졌어요. 모든 것을 다 이루셨어요. 모세가 처음에는 하나님이 출애굽하기 위하여 모세를 불렀을 때 40세 때
이스라엘이 왕자였잖아요. 그런데 40년 미디안 광이 있었습니다. 80살. 그때는 왕자였지만 이제는 목동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불렀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뭐라 하겠어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이런 말 했습니다. 출애굽기 4장. 출애굽기 4장 86페이지. 출애굽기 4장 1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고하되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하신 후에도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 입을 지었느뇨 누가 벙어리나 귀머거리가 눈 밝은 자나 소경이 되게 하였느뇨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가로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 지금 누구 능력을 의지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때까지는 나 못합니다. 나 이제 80 됐어요. 일할 수 없는 겁니다.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하나님 사람 잘못 봤습니다. 자, 교회 일은 많이 배운 사람, 젊은 사람, 능력이 있는 사람, 똑똑한 사람 이런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사람이 하는 겁니다. 아시겠어요? 가끔 이제 우리도 다음 주에 내년 일할 분, 물론 일할 분 뻔히 정해져 있는데 일할 분들이 이제 이렇게 좀 교회에서 부탁을 하려고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말씀을 안 드렸습니다. 그러면은 꼭 한두 분이 오셔요. 아이고, 저는 누가 더 잘하는데 저는 못해요.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네? 이런 분 있어요, 없어요? 아, 감사해요. 보성교회는 한 분도 안 계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 진짜로. 그런데 간혹 다른 교회에서는 막 끝나고 나면은 한두 분이 꼭 그래요. 아이고, 나보다 누가 더 능력 있는데, 나보다 누가 더. 지금 하나님을 의지해요? 자기를 의지해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의 힘이 붙잡혀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할 수 있게끔 나의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나의 능력을 드려야 돼요. 나의 지혜를 드려야 돼요. 나의 시간을 드려야 돼요. 나의 열정을 드리는 게 맞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꼭 비교해요. 나보다 저분이 나은데, 내가 저분보다 훨씬 나은데, 나는 왜 여기고 저분이 사회적인 생활에 너무 오래 길들여가지고 무슨 계급사인 줄 착각하고 있어요. 그건 아니라는 겁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교회는 다 각자 지체, 목사는 입 역할을 하는 것이고 어떤 분은 손가락, 손 다 다릅니다. 직위가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히 신앙생활할 때 마음에 꽉 새겨져 있어야 돼요. 그래야 무슨 일을 맡겨도 감사함으로 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모세가 그러되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야, 목회자가 화를 안 내도 하나님이 화냅니다. 14절.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를 바라시고 가라사대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하냐. 그의 말 잘함을 내가 아노라. 그가 너를 만나러 나오나니 그가 너를 볼 때 마음에 기뻐할 것이라. 너는 그에게 말하고 그 입에 말을 주라.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행할 일을 가르치리라. 그러죠? 교회 안에서 행할 일을 가르치신 분이 주님이시라니까요. 그잖아요. 아이고, 내가 처음 해보는 일인데요. 할 수 있어요. 자기 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로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무기는 세상 지식이나 살아온 경험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힘입어서 하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의 말씀. 그래서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을 뿐만 아니라 전신갑주를 입기 위하여 내 의지가 가미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에베소서 거기 아까 찾으셨는데 6장 보겠습니다. 6장 이렇게 돼 있어요. 에베소 6장에 316페이지. (10절)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마귀의 계계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랬잖아요. 전신갑주를 입어야 돼요. 적과 싸우기 위하여. 그런데 만들어진 것을 입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만들어 입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13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뭐라고 됐어요? 여기는 취하라. 취하기 위해서는 내 의지와 노력과 열정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입기 위해서는 취해야 돼요. 무엇을 취해야 되냐?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형배를 붙이고 평안의 복음에 예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그의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등이 악한 자의 모든 화전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 모든 것을 내가 노력해야 돼요. 이걸 얻기 위해서는. 그냥 생기는 게 아닙니다. 취하라. 취하기 위해서는 나의 의지가 동반돼야 돼요. 가만히 앉아서는 취할 수 없는 겁니다. 그러잖아요. 신앙생활은 가만히 앉아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취해야 돼요. 적극적으로 내가 모든 일에 동참해야 돼요. 적극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그래야 남이 하나 취할 때 나는 10개 취할 수 있고 그잖아요. 취하는 것이 신앙생활의 방어력, 무기가 점점점 늘어나는 겁니다. 취하지 않으면 적에 내 생명이 순간적으로 노출될 수도 있어요. 다시 에베소서 표시해 놓은데요. 19절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주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이 베푸신 능력, 그 힘으로 주님의 일을 온전히 행하는 겁니다. 레위기 10장 레위기 10장 159페이지 레위기 10장 159페이지 10절 9절부터 읽겠습니다.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서 너희 사망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영원한 규례라.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같이 읽겠습니다.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11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가 모세로 명한 모든 규례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르치리라. 너나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포도주는 나의 육신을 즐겁게 하는 겁니다.
독주도 마찬가지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사람의 유익에 가려져서는 안 된다. 요즘 말로 인정이 주님의 일에 앞서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일이 먼저야지 인정이 먼저가 돼서는 안 된다. 그리고 그런 삶을 살았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푸신 능력은,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시작하냐? 분별력부터 시작돼요. 우리 구원 받았을 때 가장 먼저 분별력이 딱 마음에 들어오잖아요. 신앙생활, 종교생활 하신 분들은 말씀의 분별력이 딱 씁니다. 그잖아요. 교회 딱 들어왔을 때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께 기쁘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 하나님이 즐거워하시는 걸 알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분별력이 있습니다. 세상에 살 때는 그런 것이 없었습니다. 그잖아요. 그래서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인정을 떠나면은 10절, 그리하여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무엇이 거룩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가,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한 것인가를 분별한다. 하나님의 자녀는 분별력이 흐트러져 있으면은 신앙생활 하는데 아주 어려움이 있어요. 시간이 몇십 년이 흘러도 분별력이 없으면은 신앙생활 시간 낭비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을 때 세상과 지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유는 분명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누가 뭐라 해도 이게 맞잖아요. 주위에서 아무리 나한테 힘들게 하고 나의 육신의 유익이 없다 해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있잖아요. 그러잖아요. 그런 분별력이 분명히 있는 겁니다. 무엇이 속되고 무엇이 거룩한가, 무엇이 부정하고 무엇이 정결한가, 무엇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무엇이 교회를 위한 것이고 무엇이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무엇이 교회가 원하지 않는 것인가. 이 분별력은 제사장들이 가지고 와야 될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분별력이 없다고 하면은 십자가의 보혈 분별력이 있다고 하더라도 신앙생활이 망가질 수 있고, 십자가의 보혈의 분별력이 없다면은 종교생활로서 신앙생활이 끝나는 겁니다. 그럴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능력,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 뭐가 있어요? 하나님 나를 뭘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을까? 생각해 보셨어요? 가장 큰 능력이 뭐라고요? 분별력입니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거룩하게 이렇게 하시는 성도들은요, 굉장히 분별력이 빨라요. 반듯합니다. 세상 말로 얄짤없어요. 그렇죠? 근데 분별력이 희미하면은 아이고 이것도 좋고 저것도 먹고, 이것도 맞는 거고 그것도 맞는 거고,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분별력이 희미해진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지 않는다는 아주 작은 미세한 증거일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진짜 동행하는 삶을 산다면 분별력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에도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그렇잖아요.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을. 에스겔 44장. 에스겔 44장 1223페이지입니다. 1223페이지. (23절)
2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아무 제사이든지 안뜰에 들어갈 때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 것이며 과부나 이혼한 여인에게 장가들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 족속의 처녀나 혹시 제사장의 과부에게 장가들 것이며 23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분별을 하게 할 것이며 그잖아요. 거룩하고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고 부정하고 정한 것의 분별을 가르친다. 하나님이 분명히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이걸 가르치신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에도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분별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이나 세상 것이 들어오면 분별력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말씀을 통해서만이 분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세상에는 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상에 많은 생명체가 아닌 그 소리에도 하나님이 각각의 소리를 다 나타내게 했어요. 그거는 그 소리가 아니라 듣는 귀가 분별하는 겁니다. 그러면 소리가 나팔 소리가 나는 것을 나팔이 내는 거요? 내 귀가 분별하는 거요? 이거 잘 알아야 돼요. 피리 소리를 내요. 네? 피리 소리가 난 겁니까? 내 귀가 피리라고 분별한 겁니까? 내 귀가 피리라고 분별한 거예요. 세상에 각각의 많은 소리가 있잖아요. 생명이 없는 소리도 생명 있는 내가 분별한다니까요. 세상 사람들은 많은 말을 해도 사람들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그 말이 다 좋다고 그래요.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딱 들으면은 이건 아닌데 분별력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제사장들에게만 분별할 수 있는 분별력을 주셨다니까요. 왜? 나에게는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 많은 말이 오가는데 분별력이 있어야 되겠어요? 없어야 되겠어요? 있어야 돼요. 분명한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자, 세상 소리에도 분별력을 내가 분별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고린도 전서 14장. (280페이지) 고린도서 14장 6절. 그런즉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혹 저나 검은과 같이 생명 없는 것이 소리를 낼 때 그 음에 분별을 내지 아니하면 저 부는 것인지 검은 곳 하는 것인지 어찌 알게 되리요? 만일 나팔이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이와 같이 너희도 같이 읽겠습니다. 혀로서 알아듣기 쉬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그 말하는 것을 어찌 알리요? 이는 허공에나 말하는 것이라. 10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세상의 소리의 종류가 이같이 많되 뜻없는 소리는 없나니. 그러죠. 여기에 악기를 하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앞에는 방언을 말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6절에도 그런즉 형제라 내가 너에게 나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예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않으면 너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그러니까 내가 분별 없이 가르치면 유익한 게 있겠냐 없겠냐. 교회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이 온전하게 가르치지 아니하면 유익이 있겠냐 없겠냐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유익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나팔 소리가 분명하듯이 그잖아요.
만일 나팔 소리가 분명치 못한 소리를 내면 누가 전쟁을 예비하리요? 저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모르면은 내 신앙생활이 혼란스러운 거예요. 형제자매가 말하는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 내가 알지 못하면은, 분별력이 없다면은 혼돈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러면은 형제자매가 나팔 소리를 내면은 내가 볼 때는 지금 피리 소리가 맞는데 나팔 소리를 내면은 아니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아이고, 같이 피리 소리라고 맞장구 쳐야 되겠어요? 같이 분별력이 같이 상실돼야 받겠어요? 한 사람이라도 분별력이 온전해야 받겠어요? 그게 교제라는 겁니다. 이해되셔요? 그게 교제죠. 그 소리를 다 듣고 있으면서 그것이 아니다라고 분별력 있게 말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없다고 하면은 교회가 어떻게 되겠냐? 세상과 바로 똑같아지지 않겠냐? 우리가 대한주식 침례회가 왜 세상에서 우리가 힘있게 말할 수 있냐? 성경 말씀을 같아도 전하는 소리가 달라요, 같아요? 세상 신학 박사들, 목사들 제가 들어도요, 야, 말 잘한다. 나도 미혹될 때도 있어요. 인문학 강의 그런 거 들으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들으면서 이건 아니다 하면은 5분 이상은 안 듣습니다. 저도 잠깐씩 들어보는데 5분 이상. 왜? 도움이 안 돼요. 시간만 아까워요. 세상의 설교는 그렇게 우리가 분별할 줄 아는데 형제자매들 교제 가운데 분별력을 이해해요? 그건 아니죠. 가장 가까운 사람일수록 가장 많은 교제를 하잖아요. 그런데 분별력이 없이 교제를 한다? 내 신앙도 지금 점점 등불이 꺼져가는 위치에 있는 겁니다. 그잖아요. 등불이 진짜 밝다고 하면은, 내 영혼이 밝게 켜져 있다 그러면은, 아이고 형제님, 아이고 자매님, 그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하면은 상대방이 나를 이상한 눈으로 바라볼 수도 있죠. 10번 만날 거 8번, 7번으로 줄을 수도 있죠. 근데 결국은 누구의 영혼을 위하여 내가 조언한 겁니까? 상대방의 영혼을 위하여. 그잖아요.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흑암한 곳에서 은밀히 말하지 아니하였으며 야곱 자손에게 나를 헛되이 찾으라 말하지 아니했다.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이사야 45장 19절부터는 그랬잖아요. 여호와는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느니라. 우리는 여호와의 자녀들입니다. 여호와의 종입니다. 그럼 우리도 의를 말하고 정직을 고하는 것이 당연하잖아요. 우리 마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지 못한다면은 육신의 눈으로 세상에 보이고, 세상을 보지 못하면은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겁니다. 나는 과연 이 세상을 아니면 교회를 어떤 모습으로 바라보냐? 육신의 눈, 세상의 눈은 마귀가 유혹하는 최고의 수단입니다. 말씀에서 멀어지게 합니다. 마귀가 가장 노리는 것은 말씀의 분별력입니다. 그것을 없게 만드는 겁니다. 말씀의 분별력이 없어야만이 마귀에게 미혹되기가 가장 쉬워요.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습니까? 말씀으로. 그러잖아요. 사람의 인정으로 구원받은 게 아니잖아요. 말씀의 분별력을 흐리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조심해야 될, 마귀가 그걸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 가운데서 멀어지는 형제자매들 이렇게 보면은 가끔 말씀의 분별력부터
점점 멀어지는 것을 느껴요. 그잖아요. 말씀의 분별력이 분명하다면 아니에요. 어떤 환경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주위에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 있잖아요. 그들이 내가 진짜 마음의 눈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마음의 눈으로 삶을 살아간다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잖아요. 마음의 눈으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은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하면서 나에게 물어볼 때가 있어요. 2000년 전에도 소경이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내 눈을 밝게 보게 해주세요. 예수님이 그 소경들을 보면서 그랬습니다. 내가 네 눈을 밝게 보여줄 것을 네가 믿느냐? 그러니까 그 소경들이 그러하에다. 야, 이게 믿지는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힘이 있고 그게 능력이 있다는 것은 신뢰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소경의 눈을 띄워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면 분별력이 없어진다니까요. 마귀가 그걸 노리는 겁니다. 자, 마태복음 9장 거기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4페이지입니다. 26절, 27절부터 읽겠습니다. 27절.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 때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며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주님이 물어보는 겁니다.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야, 이 소경들은 그러잖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눈을 띄워줄 수 있는 분이 저분이라는 것을 100% 믿었습니다. 100% 확신, 신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말씀을 몇 프로 신뢰해야 돼요? 100% 신뢰해야 되는데 100% 신뢰하지 않을 때 내가 신앙에서 점점점 분별력이 상실된다니까요. 내 눈을 띄워줄 줄 아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영광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뿌려주잖아요. 그게 즉 나의 면류관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만큼 하나님께서 나에 주시는 면류관이 있잖아요. 주로 그야에다. 교회도 하는 일에 주님이 앞장서서 주님이 뭐니까 하면 되겠죠 뭐.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나는 힘을 할 수 있는 만큼만 보태겠습니다. 하겠죠 뭐. 그게 신뢰잖아요. 하나님 말씀의 신뢰고 교회의 신뢰인 겁니다. 주님의 자녀들은 주님의 말씀에 확실한 믿음을 갖고 살아야죠. 우리도 우리의 삶이 주위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확실한 믿음의 삶을 보여줘야 돼요. 그래야만이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이 말로 전하는 게 아니라고 제가 몇 번 말씀드렸습니다. 우리의 삶의 변화로 행동으로 전도하는 것이지 어떤 분들은 그냥 말로 물론 그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자기 삶이 변하지 않고는 한 사람도 하나님 앞에 인도될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좀 알아야 돼요. 내 삶이 변한 만큼 그잖아요. 내 삶이 변하지 않는데 내 마음이 어두우면은요, 내 영혼이 어두우면은
세상 것이 밝게 보이는 겁니다. 세상 것이 밝게 보이면은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없다는 겁니다. 교회는 육신의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도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보성교회지, 하나님이 보시는 교회는 지금 보여요, 안 보여요, 보성에? 한 분도 대답 안 하시네. 그럼 점심 오늘 못 드리겠는데. 주님이 보는 교회는 지금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런데 교회 일에 보이지 않는 주님이 몸된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데 뭐가 옳으니 그르니 틀렸니 이렇니, 이거는 지금 내 눈에 보이는 교회를 판단하는 것이지, 하나님의 몸된 교회는 내가 못 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봐야만이 주님이 어떤 일을 행해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내가 마음을 모으고 동참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그럴 때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게 한 만큼 다니엘서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추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지혜 있는 사람은 분명한 말씀의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위하여 내가 봉사하고 희생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내가 행한다. 내 마음의 눈을 밝히사. 마음 눈이 밝은 것은 영혼의 눈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내 영혼의 눈이 점점 밝아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대한 분별력입니다. 그잖아요.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좀 더 일찍 끝나라고 해서 노력하는데 잘 안 되네요. 에베소서 1장 표시해 놓은데 18절 19절 18절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것을 아시는 분이 2절 3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이게 앉아 계신 분들은 교회 몸이잖아요. 몸인데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라면 난 지금 어디부터 있어야 돼요? 벽에? 유리에? 아니에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그의 몸이다. 주님이 보이지 않는 교회의 머리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뒤에 있는 거 11개월, 이제 4일 지나면 12월 마지막 잘 준비하셔가지고 24년도 동계수련회 다 접수를 하셔야 됩니다. 그때부터 내 24년 신앙생활이 시작되잖아요. 그잖아요. 그래서 그동안 주님을 위해서 마음을 빛이, 성령의 기름이 좀 부족해서 빛이 희미해졌다면 24년도에는 더 밝은 빛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축복 속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이 비춰주셨듯이 신앙생활 하면서 내 영혼의 빛을 세상에 비추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가 계획한 모든 일을 앞서 행하시고 어떠한 행편에서든지
상황을 보지 말고 환경을 보지 말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에 힘입어 이 세상 힘있게 살아가는 보성교회 귀한 형제자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후의 모든 일정 주님 능력과 자비는 선에 의지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